바울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요. 편지에서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 이제 그 마지막 인사말에는 항상 안부를 묻는 편지를 이제 씁니다. 그 안부를 전하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너희들한테 안부를 전하고 또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그쪽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안부를 전하는. 어찌 보면은 되게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게 카톡 보내고 뭐하고 이런 것보다 더 먼데 이렇게 막 편지를 쭉 보내면서 서로 이제 같이 여기 골로새면은 서로 알지 않겠어요. 서로 알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 이름도 넣어주세요. 내 이름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안부 전한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누가 너희에게 안부한다. 너희에게 안부한다.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인데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연복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때 같이 동행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덧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 여기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쭉 마치고 연복계 고린도 교회에서 연복계를 가지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와서 예루살렘에 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예루살렘에 오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히게 되어 가지고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그런데 가는 중간에 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배를 타고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의 1차 감옥, 이제 1차 투옥이죠. 1차 투옥인데 이 투옥은 사실상 가택연금을 당하는 겁니다. 가택연금. 이것도 약 한 2년 정도의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래서 골로새서는 바로 여기에 뭐 여기서 썼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이제 보통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이 시절에 골로새서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는 비교적 자유로워 가지고 나가지는 못했지만은 들어오는 사람들 방문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 싶어 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와가지고 이 방문을 했었던. 그래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기고가 이제 그런 사람인데 어느덧 두기고가 여기 동행했었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 길에 동행을 했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서 동행하다가 또 언제 따라갔는지 나오지 않으나 어느덧 1차 투옥이 됐을 때 로마에 같이 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 바울이 어떤 사정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사랑을 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나와 같이 종이 된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특별히 두기고를 내가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골로새서 편지를 써가지고 두기고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 편지를 지금 편지 배달부죠.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 여기 있는 이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제 오네시모도 이제 골로새서에서 온 사람인데 그도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쪽에 있는 요 아시아 쪽에 라오디게아가 그 위에 있고 골로새가 그 밑에 있는 요런 상태, 가까웠어요. 라오디게아하고 여기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런 이 골로새에 이제 로마에서 편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막 편지를 가지고 맨날 며칠 걸리지 않았겠어요. 이게 지금 비행기 타고 가버리면 되지만은 맨날 며칠이 걸리는 그런 이 여행을 이 복음의 말씀, 위대한 하나님의 이 로고스의 말씀을 지금 들고 골로새서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바울한테 주신 그 새로운 말씀, 이런 말씀을 들고 지금 이제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 이제 이 골로새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골로새 사람들하고 또 가가지고 같이 이제 편지를 주면서 그것을 하나씩 읽어내리면서 그 감동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전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거 성경 지금 저 가가지고 한 3만 원이면 사니까 다 이거 값싸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 당시에는 이거는 글도 써야 되고 인쇄술도 발달이 안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성경이 될 줄도 몰랐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는요. 이게 그래서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가 전해주는 편지 이거는 이 보배와도 같은 그런 말이죠. 이 시대에도 이 책을 하나에 누가 이 책을 갖다가 5천만 원에 판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5천만 원 주고 이거 샀을 것 같으면은 정말로 이거 막 맨날 쳐다볼 거예요. 맨날. 야, 이게 우리 아가 하면서 막 맨날 쳐다볼 거라고. 이게. 지금 백들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짜리 사면은 막 모셔놓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은 얼마나 이걸 소중하게 생각을 하겠는데. 근데 이게 너무 값싸져 버렸어요. 너무 값싸져 가지고 진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말씀의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딱 받을 것 같으면은 그 영적인 가치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여기 들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람들한테 값싸게 취급당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보는 거 이런 것들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내 목숨 걸고 내가 말씀을 뚫어내야 되겠다. 이거 모르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느덧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이 분위기, 그 당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나바의 생질 이 마가는 예전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갔을 때 이 구불에서 돌아와 버린 사람이에요. 구불에서 돌아와 가지고 바울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이게 너무 힘들어서 돌아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돌아와 버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하고 합류해 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 걸 보면은 다시 이 바울이 마음문을 열고 받아줘서 바울하고 같이 동역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또 아름다운 모습이죠. 한때는 우리가 의견이 달라가지고 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으나 때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또 합류해가지고 또 이런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는데요. 이 마가가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이 마가의 다락방 부자였던 것 같아요. 집이 한 12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집이 있고 그 당시에 그런 거 보니까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했었던 그 장소가 이제 마가가 제공한 마가의 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가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엄청난 일을 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가인데,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명을 받았다는 것은, 자, 마가에 대해서 아마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마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가는 이렇게 하여라, 마가가 오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여라 하는 것을 다른 데 아마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마가가 골로새로 가기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직 가지는 않았고 마가가 그 이제 이렇게 문안 편지를 보내는 거죠. 마가가 문안하고 유스도가 문안하고 아리스다고가 문안한다. 그들은 할레파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 율법에, 보통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인데 이들은 할레파이나 그 율법 이 유대인이지만은 이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나 이들만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함께 일하는 그런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면서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런 사람들은 바울하고 같이 갇혀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일을 하는 그런 자가 되었는데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이 바울의 동역자들인데 이런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그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파하고자 하는, 증거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고서 바울이 지금 위로받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 이거요, 성령님 이거 인사말인데 이거 계속 누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뭘 제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계속 그 묵상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 동역하는 이 무리들을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사람들을 지금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주셨어요.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주시고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도록 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유대인으로부터 어디로 옮겨가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겨버리느냐 하면 이방인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방인에게 맡기는 지금 시초의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그 사역, 율법을 주시면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하고 하나님하고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옮겨가는 것인데 이 이방인들의 사역을 우리가 지금 최초의 사역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러면 이방인이 사역하는 이 최초의 사역이 구속의 역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어떤 사역인가?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가만히 유대인들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디로 빠져버리느냐 하면 우상숭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육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율법이라는 것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쪽으로 빠져버리니까 그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하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타락한 북이스라엘부터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엘리야하고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후에 남유대 쪽으로 또 선지자를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은 이사야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를 보내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소선지자들이 쫙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선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그 징계를 예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망한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는 너희들한테 바벨론 제국에 너희들을 붙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 그 유대인들을 붙인다고 얘기를 하면서 선지서에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같이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선지서마다 거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인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인가?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게. 그 이스라엘 회복, 성경 이 선지서에서 나오는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 한 국가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떤 것을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한 사람의 회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 그것을 선지서에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나라, 국가만 생각했어요. 그들의 개념은 이스라엘 나라,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 국가, 잘못된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성경 선지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한 사람이 회복되는 이 이스라엘 나라, 한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두어지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건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는데 이것이 언제 알려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알려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이 우리들한테 딱 내려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님이 다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서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 때, 바로 세례를 받고 나왔을 때 예수님한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하시는 거죠. 천국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 그것은 완벽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완벽한 천국이 와가지고 이제 완벽한 천국이 말하게 되면은, 이 말을 너희들이 듣게 되면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성령님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회복이 완전히 되어져 버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의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가지고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전에
성령이 들어가셔가지고 천국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천국의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천국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버렸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한테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여러분 절대 시대 조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 조류가 거의 잠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깨어나가지고 성경이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우리에게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으면 이 나라는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나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내가 그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 이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어가지고 이 천국이 세상에서 천국의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지 단순히 그냥 죄 있는 나를 갖다가 죄 사해가지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데리고 가는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의 천국, 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천국,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가지고 이 사람에게서 뭐가 흘러나오도록 하느냐 하면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우리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어디를 갔다가 아라바해까지 가가지고 아라바해의 이 사해인데 사해에 죽어 있는 그물을 갖다가 소성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라는 하나의 천국이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는 무엇을 하는 존재냐 하면은 바로 이게 바다가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소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고 이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내려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룩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 성전에,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데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물이 흘러가가지고 바다를 갖다가 소성시키는, 세상에 죽어있는,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죽어있는 그들을 갖다가 소성시키는 일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세상이 고대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소성시키는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은 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무리가 되어가지고 다 따라가요. 그러면 이게 무슨 한 사람 한 사람의 천국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집단이에요. 이게. 성경은 우리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세 사람, 두세 사람만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기도를 한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끝나면은 이게 각자 나가가지고 각자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리가 되어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생각에 따라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가지고 성전에 물을 흘러내리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성전에 물이 흘러가야만이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성전에 물이 흘러가야만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소성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연대해가지고 그냥 여기 우리 연대하는 것만 중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중심이 되어가지고 가버리게 되면 나라는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없어지고 그냥 교회라는 천국만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교회는 실상 우리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몇 주간에 계속해서
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영이 있다고 했고 혼이 있다고 했고, 이거 쳐다보게 되면은 이제 육체가 있다고 했는데, 영이 살아 움직여 가지고 이게 혼은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만은 오염됐다 그랬잖아요. 오염된 이 혼을 갖다가 이 모자라는 이 혼의 세계, 탐욕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 영을 작동시켜 가지고 영이 막 힘을 받아서 혼을, 내가 자유의지를 선택을 해 가지고, 이게 이 로고스의 말씀에 그 자유의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겠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말씀의 길로 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버리게 되면, 예전에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 자유의지 아닙니까,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서는요, 자유의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선택하는 거,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가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그 당시에 선택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선택을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년 만에 다니엘이 세상을 바빌론 제국을 지배해버리는 국무총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시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구약 시대 다니엘도 이런 일이 일었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 신약 시대이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데, 우리가 그냥 무리가 되어가지고 n분의 1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지시하는 곳으로 우리가 막 따라간다면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교회죠. 성경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성령은 지금 이걸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단지 교회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아직까지 이게 바울과 같이 로고스의 말씀을 흘려내려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다 보면 이 사람은 이게 아직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영만 이게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거룩함을 입은 영이 새로 태어난 영이니까, 이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옆에 있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은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교회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이제 어느덧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마가와 같은 사람들, 누가와 같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누가복음을 또 쓰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기도 누가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또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시대를 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시대를 열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또다시 자기가 있는 자기 삶의 사역지에서 이게 성전에 물이 흘러내려가듯이 자기의 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깨달음으로 가지고 그 물을 흘러내려 보내야만이 만물이 소성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영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막 혼을 지배하게 되고, 이제 이 영이 힘을 얻어가지고 육을 지배하게 되면은 이 막 말씀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전체는 다 영의 육체가 되어버리는 이런 것들요. 이 영의 육체가 되어버리면 이제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성숙한 사람이 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성전에 물을 흘러내려 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무리가 되어 가지고 나는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의 제대로 된 기능, 한 사람이 이런 성숙한 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흘러내려가지고 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소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이고, 그게 천국 속성이라는 거예요. 천국 속성. 이런 천국 속성이 바로 이제 잘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잘하는 속성. 그래서 이런 천국은
만약에 이런 천국이 있다면 절대 쪼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쪼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로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이건 지난 우리 화요일에 했었던 것인데, 그게 겨자씨의 비유가, 겨자씨, 천국은 이와 같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비유할까?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 우리한테 임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겨자씨만한 걸로 시작을 해요. 이것이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 이게 큰 나무로 자라서 이게 이제 막 새들이 깃들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천국의 속성이거든요. 천국의 속성은 이와 같이 작은 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게 이제 이 성전에, 올바른 성전의 기능을 하면서 내가 성전에 물을 흘려내리듯이 이렇게 물을 흘려내리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천국, 진짜 천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장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장이 안 되는 것은 그럼 무엇 때문일까? 그럼 진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냥 껍데기만 나는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없어져 버리는, 이게. 그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천국의 속성이 여기서 흘러나가게 되면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는 거, 적게 오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은 천국의 속성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보내느냐, 내려보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온 것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전도의 문도요, 저 사람이 내가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했을 때, 저 사람 믿지 않는다면은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전도의 문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뭐라 그랬느냐면 이게 로고스라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의 문이라고, 로고스 말씀. 말씀의 문이 나한테 열리면은 저절로 전도가 돼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나한테서 흘러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런 나를 통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점점 더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쪼그라드는 일이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이 시대의 교회, 특히 목회자들, 사람이 안 온다고 너무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고민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서 하나님의 성전에 물이 흘러가느냐, 흘러가지 않느냐,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묵상 훈련인데 30번에서 50번 읽으라고 하는 거, 이것들. 이게 지금 이게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이런 역사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불고 있는 바람이 지금 이런 바람인데 막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지금 감지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게 나한테도 나타나는구나. 이게 나한테도, 이 집사인 나한테도 나타나는구나. 평신도인 나한테도 똑같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게 아마 예수님한테 이런 게 아마 목사님한테 나타난 것인가 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에요.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거는 내가 가짜입니다. 이게 10년, 20년, 30년을 나갔다 할지라도, 교회에 엄청난 충성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건 가짜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고요. 내가 깨달은 말씀들을
이거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평신도인데 뭐 들을 사람이 있을란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거 이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들한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 걸고 성전에 물을 흘려내리는 이거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런 방법은 무엇인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소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목숨을 걸어라. 여기서 목숨을 걸어라. 그래서 말씀 끼고 다니면서 막 하나님 찾으라는 거죠. 다윗처럼. 구약시대의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이제 말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막 땡기는 사람. 묵상을 하면서 말씀이 좋아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땡기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자가 양을 물어가요. 근데 내 속에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 내가 저거 따라잡아서 사자를 죽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담대한 거죠.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사자를 거기서 입을 찢어가지고 거기서 양을 끄집어내고 사자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댕겼더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은 그 말씀을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서 딱 다윗 한 사람 사무엘한테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너는 이새 아들한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이요 하찮은 것 같지만은 최고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는 이 진리 이런 것들 절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성공을 하셔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목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목회 안 하는 그런 성도들은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지 않으면 나는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버리는지 한번 보면은요. 우리 요 그림이 또 나오는데 자 이게 혼의 영역에서 이제 여기 막 욕심들이 있고 욕심 뭐 음행 이런 안 좋은 것들 우리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지가 않고 그냥 습관적인 믿음 생활 그냥 무리를 따라가는 무리 중에 하나를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열심히 있는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이게 우리가 예배 이것도 주일날 나오는 예배 이것도 하나의 제도인데요. 왜 이런 제도를 만드느냐 하면은 6일 동안 세상 일을 하다가 하루만은 와가지고 예수님을 기억하라. 아니면 7일째도 네가 7일째도 일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1년, 2년, 3년 지나버리면은 예수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일법을 만든 것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만든 법이 안식일법입니다. 자, 그런 그 속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제도죠. 이 제도, 그 제도가 중심이 돼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본래 제도라는 것은 와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기억하고 막 하나님 좋아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중심이 돼버리게 되면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런 말씀 듣고 막 이런 게 좋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게 결과물인데 이게 그것이 오히려 목적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리면 불안한 거 볼 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도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 믿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제도를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의 기준이 생겨버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럼 술을 내가 안 먹으면은 좀 잘하는 거고 술 마시면 또 못하는 거고 담배 피느냐 안 피느냐.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잘 나오느냐 11조 잘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새벽 기도 잘 나오느냐 기도 잘 나오느냐. 이런 것이 믿음의 기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상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게 우리 목회자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느냐면 사람들을 이거 보고 다 판단해요. 믿음이 있지만 담배 피네 술 먹네 이러면은 벌써 깔아버린다고. 이게 벌써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 상처받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제도 중심이라고요. 이런 것들은 결과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말씀대로 가게 된다면 저절로 술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담배 안 피게 돼요. 저절로 주일 예배 나오게 돼요. 저절로 11조 하게 돼요. 저절로 저절로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결과물들이 우리의 목표가 돼버리게 된다면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힘을 쓰게 돼요. 힘을 쓰게 되고 이걸 잘하면은 칭찬하니까 장로님이 칭찬하니까 목사님이 칭찬하니까 칭찬받으려고 막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이 사람은 완전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절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이것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그 성전의 물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흘러나가도록 깨달음의 말씀이 나한테 와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혼이 중심이 되는 믿음 생활, 혼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을 때 따라가는 믿음 생활. 우리 지난 금요일에 김성애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가 나오느냐면 자유의지를 사용하라는 이게 적과 꿀을 사라. 이 하나님의 적과 꿀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갖다가 공짜로 하는 게 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뭔가를 이게 산다는 것, 산다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가지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상 돈을 받아야 되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얼마인지 매겨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냥 주는 것처럼 주지만은 그러나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말씀을 내가 사겠다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산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이제 깨달았으면은 그것을 하라고 하면은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자유의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동을 걸어 놓으면은 시동을 건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100%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완전 자유자로 만드셨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삽니다. 제가 이거 너무 소중해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제가 살 것입니다. 이렇게 사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이런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평신도하고 목사 차이 절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제가 전하는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 더 강력한 그런 말씀들을 찾아내셔가지고 묵상하고 가까워지셔서 찾아내셔가지고 그것을 저한테도 전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역에 다 전달해 주시면은
정말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가지고 바다 만물을 소성시키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때가 된다 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이구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인데 이게 혼이 중심이 되는 것은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이 중심이 되는 것은 절대 말씀에 안 흘러가요. 바리새인 서기관 5만 군대를 댕기다가 제자 하나를 얻으면은 자기보다도 더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리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종교생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끼시고 이게 이 말씀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이제 죽는다 하니까 이제 강한 말로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보시면 하나님이 딱 경험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게 중심이 돼버리게 되면은 그걸 경험 못 해요. 그러니까 맨날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을 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금방 지친다고.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오늘도 교회 가야 되는가? 너무 힘들어 죽겠네. 목사님 또 옛날에 했던 말 또 한다, 저. 막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생명력, 삶이 그냥 막 넘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회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혼을 정복하시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혼을 정복하시면은 정말 위대한 세계에 들어가실 수 있다. 우리 교회에 부는 바람, 이 바람을 타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읽고 가겠습니다. 그 12절에 보시면은요,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교회에서 에바브라가 왔던 것 같아요. 오네시모도 왔고 에바브라도 왔고,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아시아 지역, 바울이 사역했었던 그 아시아 지역하고 마게도냐 지역하고 아가야 지역, 고린도하고 그 아덴 그런 지역에서 바울하고 같이 동역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편지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다 바울의 동역자들이다. 주로 이제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인데 그들이 바울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바울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택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 옆에 붙어 있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붙어 앉아가지고 10년, 20년, 30년 따라가 다 헛짓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가톨릭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흑의 세계 속에서 그들이 올바른 빛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로마 교황청에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면죄부 팔면서 성경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의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그 위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다 같은 그 비슷비슷한 지역에 있어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하고 같이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도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바울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 바톤을 이어가지고 계속 사역을 하다가 그 이후 세대에
한 30년 더 사역을 하다가 이 순교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 바로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 다음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오디게아는 잘 살았던 그런 그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왜 강남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형제들 초기에는 아주 거기도 좋았는데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를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뜨뜻미지근하다고.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인데 초창기에는 안 그랬을 텐데 중간에 가서 바뀐 것 같아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래서 교회가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가정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초기 교회니까, 사실 가정교회, 이런 것들이 초기 교회의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에도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편지를 읽고 너희들한테 보내는 이 편지도 또 라오디게아에 보내가지고 서로 같이 읽어라 이렇게 하는데,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는 우리들한테 전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어라.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 아마 골로새 교회의 아키뽀가 중직을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직분을 상가, 그가 맡은 그 직분을 갖다가 잘 이루라 이렇게 편지하는 것을 봅니다.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바울이 이제 대필로 누가 하다가 자기가 진짜 이제 편지를 친필로 이렇게 쓰는 거죠.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여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되어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골로새서를 이렇게 쭉 마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